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니까 산 소망의 기초가 나옵니다. 즉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실존적 체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죽지만 예수님과 같이 다시 육체적으로 살아난다는 그런 육체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또한 오늘 바로 이 시간에도 그분이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소생시키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것도 바로 부활의 필연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 없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만 가지고 기독교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필연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 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어주신 바 되었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 또 희생으로 인해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들의 삶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가진 산 소망의
기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산 소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거듭나는 순간 산 소망이 시작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로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절망에 이르는 존재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마르는 풀처럼 시들어지는 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마르는 풀, 시드는 꽃과 같은 운명을 지향하고 있는 삶, 바로 예수님 없는 그런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우리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없이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바로 산 소망을 갖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신뢰하심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산 소망의 능력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산 소망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 현재의 삶, 또 미래의 삶에 깊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선 미래적인 삶에 미치는 산 소망의 능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살아있는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확신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 또 그리고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바로 쇠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물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순간 이미 구원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할 소망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9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산 소망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어떠한 능력을 지닐까요?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즉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손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된 우리들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본문 6절, 7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니라. 아멘.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시련 가운데 극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시험을 극복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시험이 다가올까? 먼저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참 소망을,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신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자처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이겨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주님 안에서 후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잠시의 방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방황은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근심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험은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근심도 잠깐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되는데 바로 그 비밀은 그 시험이 바로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인격 형성입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며 시련을 극복하게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격을 형성할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 또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인격을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러한 시험 가운데 우리가 성숙합니다. 또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더 닮아갑니다. 그리하여 순금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이 불길 같은 시험에서 우리가 담대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위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교훈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산소망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 대상은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주님이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산소망 갖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산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첫 번째 부분에서 산소망의 삶을 가르치시며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높이는 또 경배하며 예배하는 귀한 하루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먼저 찾으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귀한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며 낙심합니까?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욱더 저희들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으로부터 산소망을 찾는, 또한 산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임을 깊이 내면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제약됨을, 우리의 상황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작은 숨소리조차 들어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하루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진실된 마음을 갖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3